이제 특별실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의 정서적인 고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어제인가요? 셋째 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고난을 살펴보았고, 이제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 그리스도의 사단적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곧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자중에 붙잡아서 정말 종 삼아서 이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어린 아이로 오셨을 때부터 원천적으로 그분을 제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헤롯 대왕 시절에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모든 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무렵에 강렬 가운데서 정말 줄이고 배고프셨을 무렵에 40일 동안 그런 어떤 금식을 하신 이유였죠. 그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애초부터 공생애를 봉쇄하려는 그런 사악한 계략을 꾸민 자가 곧 사탄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그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때로는 바리새인들, 때로는 서기관들, 때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했던 무리들이 곧 마귀들과 그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했던 영적인 전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 무렵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이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니까 어둠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그의 어떻게 보면 동원할 수 있는 그 병력들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그 화력들을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 포화를 던질 때가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지옥에 있는 자기들의 자기의 수하에 있는 모든 병력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아버지까지도 버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 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적으로 그 병력들을 집중시키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습니까? 불화살을 날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제 26장부터 이제 고난의 기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당시에 인간들이 쏟아낼 수 있는 정말 인간들이 범할 수 있는 제약들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제약들이 범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단은 늘 그렇죠. 사단은 정말 영적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인격체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수없이 많은 제약들을 그들은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보이십니까?
특별히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제약들은 그야말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이 기득권, 이것을 놓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명성을 얻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 정말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들은 궁리하고 몰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그리고 배신이 보이십니까? 이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베드로, 정말 소재가였던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맹세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과 멸시가 보이십니까? 천대와 그리고 모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어서 총독 군병들이 이끌려 이제 관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힌 옷이 무엇인가 하니 홍포라고 하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이제 가시 멸류관을 씌우게 되는데, 이 장면은 무엇을 연상케 되는가 하니 그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본인을 드러내시고 본인을 나타내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니 정말 이 군정들이 보아하니 정말 그럴 뿐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정말 어이가 없는, 정말 그래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차원에서 그래 한번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제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지른 것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원래 왕복을 입기 마련입니다. 왕복 대신 무엇을 입혔습니까? 홍포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에는 가시 멸류관이 있지 않습니다. 왜 가시 멸류관을 씁니까? 왜 가시 멸류관을 풀면 군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에 뒤집어 씌웠나요? 조롱한 것입니다. 조롱. 네가 과연 왕이냐? 네가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왕관을 쓸 자이냐? 라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차원에서 가시 멸류관을 썼던 것입니다. 오른손에 갈대를 손에 들이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해 왕은 황금포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네가 과연 왕이냐? 갈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에 들이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대를 빼앗아다가 얼굴을 치고 머리를 치고 그에게 침을 뱉고 희롱하며 다시 홍포를 벗겨서, 홍포를 벗겼다는 것은 뭐냐? 완전히 희롱한 게 하나 없이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약들이 끊임없이 정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졌던 그런 제약들이 되겠습니다.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관장 앞에 세워두고는 하는 얘기들이 바나바, 그 행악자, 그 제약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는 풀어주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세우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든든하고 정말 증오와 분노의 그 얼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기쁜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대표되는 이들의 가장 큰 제약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수많은 제약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말 사단의 가수인의 노릇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십자가로 대표되어지는 이들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거짓으로 지금 공모를 해서 없던 죄를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중상으로 몰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무엇인가 하니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들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제약이 뭐고 하니 그것이 바로 신성에 관해서는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성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권과 그리고 그의 생명은 하나도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죄악을 이들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이런 죄악들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군병들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이 있음을 보십니까? 여러분, 군중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치며 소리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보십니까? 홍포를 입히고 발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마저도, 지옥의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마저도 감내하시면서 마치 사단의 심장 가운데, 소굴 가운데 뛰어드셨던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종로를 타면서 하수인의 역할을 했던 우리들 누구 하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로 소리쳤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들 무리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께서 왜 죽음을 감내하시면서 왜 지옥의 형벌로 뛰어드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저들이 저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향해서 뛰어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병들이나 군중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누구도 우리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가 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지옥의 구덩이 속에 죽음의 그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사단의 그 심장 안으로 뛰어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알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끝이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을 위하여서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미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라도 별내만도 못하고 정말 먼지와 하나님 죄에 불과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에 친히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지옥 형벌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 예물로 하나님 만드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힘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할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